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있으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또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를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같은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특별히 27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 주님의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교회는 말입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교회의 각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온 지구를 이끌고 우주 만물을 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알게 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이며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지금 살아계신다.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아멘. 뭐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모두 맞습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육신의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적 신앙이 되어졌을 때 이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이 진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고, 그 우리를 흑암의 세력으로, 그래서 세상 타락으로, 육신주의로, 쾌락주의로, 세상의 흑암 문화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죠. 바로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이 땅에 지긋지긋하게 한많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배경으로 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거, 그게 전도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세계 선교까지 가슴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흑암이 세상의 역사는 옛날 우리나라 100한 몇십 년에 전부가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이 나라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다, 영적으로. 그래서 고인돌도 세우고 절간의 우상도 세우고 전부 무상 문화가 있고 마을마다 흑암 문화가 있고 복을 주는 당산나무를 섬긴다든지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를 들어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대한민국에 곳곳에 다니며 전도를 했죠.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이제 밤이면 빨간불이 켜진 곳, 그 십자가 등불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죠,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의 배경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야 바로 흑암 권세가 범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은 영의 사람으로 영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근본은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시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모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죠. 왜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 그 말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 그게 하늘 보좌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가 뭔 말입니까?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택했어요. 너희는, 그 모든 권세를 믿는 너희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너처럼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너처럼 되게 해라. 가서 너처럼 되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그리고 그 삶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증거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 누구에게 함께 역사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자, 어떤 자가, 근본 뿌리가 된 자가 하나님의 시대적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 속에서 우리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때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교회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잡고 오늘 말씀 한 군데를 띄워보면 교회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있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라 함께 이탈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목사님이 얼마 아니면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바울도 이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한 가정을 만나게 되죠.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함께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그 천막 만드는 생업이라 일도 도와주고 복음을 전거했고 그들이 나가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을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 10명 이상 모이는 그곳에 누가 그들이 인도했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서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브리스 아굴라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제 그 집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있는 그 집이 교회가 됐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저는 항상 선거지 가면 가정교회, 먼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서 가정부터. 자, 골로새 4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 뭐예요?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num바라는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좀 이상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 4장 17절 보세요. 아키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니. 아키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양육이 됐어요. 이제 내가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원 약속을 했어요. 바울과 함께. 근데 그 사역을 말은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 이 아키뽀의 집이 어떻게 변합니까?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키뽀의 집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왜 안 읽습니까? 및 없습니까? 안 떴습니까? 글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럼 빌레몬서 1장 2절이 떠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 아키포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키포의 집이 뭐로 됐어요? 교회로 됐어요. 아키포의 집이 뭐로 됐어요? 네, 눈바의 집이 뭐로 됐어요? 브리스라 아울렛이 뭐로 됐어요? 여러분 집은 TV 보는 집? 교회로. 아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니 가정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처럼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운행하는 그 교회를 넘어서 저주의 세력이 꺾입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6월절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떠나갑니다. 피 안 바른 집에 저주가 임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뭐 세상적으로 살고 뭐 사람 그러는 거지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우리 돌아와야 돼.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땡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요. 성경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셔야 돼. 세월이 지나면 가문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성경.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 이런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각 마디 아닙니까? 각 마디. 자, 모이는 교회라 말씀이 떴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오늘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 교회. 여러분이 모인 교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전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 교회의 뭐다? 7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그 말은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들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 왜냐?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나면 앞좌석에 착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뒤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옆으로 샥 걸어가면 뭐 바람이 막 일어나고 발소리가 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샥 뒤로 두세 사람이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여러분이 예배에 찬양단은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예배 시간만은 여러분이 살아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알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니까 목마르다 가서 물 한 잔 먹고
물 한 컵 떠갖고 들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본된 아름다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 손이 왜 있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눈이 어두우면 갖다 넘어져. 손이 일을 안 하면 입으로 갖다 넣는 게 없어. 입은 말을 해야 돼. 코는 숨을 쉬어야 돼.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뽑아도 아야 그래. 모든 게 다 몸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박영주 집사가 상당히 멋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머리털이 싹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하나도 없어요. 백골비랑. 그럼 지금과 같이 멋있지를 않아. 아니,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자기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머리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나는 눈이 필요 없어. 눈 없어 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온 몸이 눈만 대봐.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보면 온 몸이 눈이야. 입도 없어. 먹지도 안 해. 눈이 떠갖고 있는데 며칠이나 떠 있을까? 힘 빠져갖고 보도 못하고 난 이제 눈이 감겨버려. 그 모든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으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몸, 교회의 여러분, 주님의 몸, 여러분은 지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뭐냐?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우리 에베소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올렸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올려졌나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로부터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자,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20장 28절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럼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뭐로 삼습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 하는데 은사의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자,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주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의 분량대로. 자,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인데요.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도 은사입니다. 혹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이로도 은사입니다. 이로를 잘하는,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를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살리게 붙였다는 사실. 그러면 은사의 종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사도예요. 은사 중에 은사. 첫째의 가장 은사 좋은 은사가 뭐냐? 목사입니다. 목사. 왜냐?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목사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둘째 은사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금은 선지자라 하진 않지만 바로 가르치는 은사, 또 이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 교사다. 은사 중에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이겁니다. 교사. 성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교사.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는 목사요, 또 전도사요, 또 교사라.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이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 은사를 받았어.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은사입니다. 이게 다.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합도 있나니,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과거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이 방언을 못하게 한다, 방언을 뭐한다.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사용해요. 방언도 하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인데 어떤 분이 와서 앞에 앉아서 방언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방언에 말할 수가 없어. 통변은사 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 이 치유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 저는 받아봤어요. 치유은사도 받아보고, 그래서 치유사역도 하고, 방언도 받고, 통변은사도 받고, 방서도 받고, 또 뭡니까? 투시은사도 받아봤고. 근데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덕이 돼야 돼. 뭘 받았다 해서 투시은사 받았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해서 무속인처럼 뭐가 보인다, 뭐가 어쩐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도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은사가 뭔지 모르고 귀중함을 모르고 또 그럴까 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주일날 한 번도 방언을 안 하는지, 목사는 안수를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해줘야 되는데 왜 목사가 안수를 잘 안 하는지, 왜 안 할까요? 목사님 안수 받았다며, 또 은사도 받았다며,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다며, 왜 투시하는 은사도 받았다며, 왜 안 할까요? 왜 설교만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요, 방언 중에 은혜 찬송 방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의 중심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찬송의 은혜 속에 내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속에 주님이 명령한 시대적인 언약 따라 가는 결단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찬송과 찬송의 방언.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지음이 내가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 중에는 그런 은사 중에는 찬송 속에 나의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아는 찬송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찬송을 하면 가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곡조도 없고 박조도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내 영혼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내 사역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따라서는 방언을 해도 그 방언으로 찬송을 하면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내 찬송을 방언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만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적 사람이 안 되면 방언에서 방언으로 은사로 취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원히 살리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러한 계획을
내 친구 누구는 어떤 부분이 약해. 말씀을 확립하는 부분이 약해. 어떤 부분은 신앙이 뭐가 약해. 내 친구는 그리스도를 몰라.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몇 마디가 몇 시간씩 방언 기도한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이 충만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 받았으면 은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담고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산 신앙으로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단나라발에 저하는 거, 막 돼지가지로 막 각 사람마다 틀리게 방언을 전부 다 했다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전부 막 방언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겠어요? 아니에요. 불신자는 미쳤다고 그래요. 과거에 말했죠. 팜스군의 앞에 모 교회 수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정신이 오싹해 갖고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막 들어가니까 전부 막 방언 기도를 모두가 다 목사님부터 밑에까지 다 하니까 자기는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의 가명을 감당하도록,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 이상도 없다고요. 그래서 은사는 왜 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저는 원래가 이 방언을 안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방언을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난 방언을 아예 모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씀이 무장돼 있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집사람한테 야 밥 먹자는데 단단히 주시야? 입이 터져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그래서 회사를 못 나갔어. 이게 입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거 신기하다. 그때 누구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으면, 첫째는 무슨 은사를 받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내 앞에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일에 사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건 방언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은사를 받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리적 신앙이 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난다. 질병이 치유된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로 기쁜 게 그 병 나은 게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해서 그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차서 기도해주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 믿음으로 쓰는 것. 그래서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현재성,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변화 갖는 거예요.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산신앙이 가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현실에서 미래까지 영원성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각 사람이 다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혀를 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은사 체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살아계신 산믿음으로 술을 먹는 자가 술을 끊는다든지 도박을 하는 자가 도박을 끊는다든지 뭐라 할까요? 게임하는 자가 게임을 금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분별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하다가 그런 은사 받은 걸 기쁘게 생각하다가 저는 무슨 하나님의 주신 방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무속인도 방언하고 스님도 방언하고 신부도 방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부의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방언이 훨씬 나보다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무속인이 방언을 받은 건데 무속인 방언을 들어봤어요. 무속인 방언은 은혜롭지를 못하 보니까 슉슉 닦고 말해요. 꼭 귀신이 휙휙 소리는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무속인이 방언하든 뭐 스님이 방언하든 내가 방언하든 그 내용은 못 알아듣는 거야. 상대방이 방언하는데 내가 뭔 소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 대표를 많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은사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은사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뭐 내 교회를 떠나서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교회를 섬겼고. 조영기 목사님의 이 테프를 들으면 막 방언이 나와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통변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통변을 주셔서 저 방언을 듣게 하옵소서. 막 테프를 들으면서 했더니 내 나름대로 막 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변은사인갑다. 통변은사 지금 죽을 때가 있어. 한 번도 안 써봤어. 그게 뭐가 없을 때? 내가 말씀이 무장되지 않았을 때. 글로 가는 거야. 계속 은사 찾다가 신비주의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딱 확립하고 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벽을 넘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방언 은사가 아니라 통변 은사가 아니라 병 낫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만 이 치유 은사를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얼마나 치유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병자들도 많이 왔어. 교회에 와서 살기도 했어. 병든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증거로 한 분 남아있으니까 우리 박정도 권사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직은 치유사역을 하려고, 치유사역 센터를 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문제 있는 애들에게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 쟤들이 일어나서 나가서 제자로 되겠느냐고 봤을 때 제자 안 되겠더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기왕이면 제자를 세우면 축복이죠. 여러분 제자로 되세요.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자답게 살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은사 체험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결단이 세워지는 게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럼 방언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언하세요. 방언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냐? 골방에서 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떠드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내가 은밀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기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가서도 조용히 한쪽에서 조용한 그런 공간을 차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좋죠. 그렇게 자기 은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영으로 신령하게 주시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정말 청년들로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미래의 교회를 걱정하고 내가 그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찬송이 다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찬송을 받으시니까. 이게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는 은사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대방의 몸 아픈 것을 투시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 해서 그 은사에 빠져가지고 계속 투시 은사를 치유 은사를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뭔 말이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때로는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요. 귀신이 들어서 역사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당신 속에 귀신이 역사해. 그 말 들으면요,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신앙이 갈 수 있도록 간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전혀 의젓지 않고 간증해 주면서 말씀 잡고 일어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저도요, 가끔 보여줄 때 가끔 모든 아픈 사람 다 보여주면 세상 병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기가 막힌 거 보여주셔서 사람 힘 빠질 때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보여주세요. 평생을 안 보여주시더라고. 천국도 지옥도 안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은혜롭게. 한 번만 더, 천국과 지옥 책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안 보여.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은사 중에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사실을 놓고 나의 현장, 나의 맡겨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 이상 은사가 없어. 그 이상.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방언을 하세요. 귀신이 꺾이는 방언,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방언, 치유가 되어지는 방언,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방언, 그리스도. 그건 남들은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뱀이 와서 물어도 물지 못하고, 불화살이 쏴도 불신앙을 쏴도 독을 줘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해. 그 어떤 말을 해도 신앙이 넘어지질 않아. 그리스도로 섰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325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